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 말씀 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이제 로마서 7장 전체인데 이 로마 7장을 대표하는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이제 한 절 말씀 읽었고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이것이다. 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원동력이 바로 뭘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로마서 7장 전체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이 로마서 7장이 복음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로마 7장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동안 저는 진리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로마 7장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또한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7장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먼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20절이에요.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바로 죄다. 죄성. 즉 육신의 정과 탐심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정말 선을 행하고 싶고 내면이 변하고 싶고 거룩함을 이루고 싶지만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거야.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내 안에 있는 악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원인이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주님께로 가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과정이 바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바로 4절이에요. 4절 뒷부분 보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즉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 즉 성품의 열매 주님의 성품을 맺게 하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풀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 바울은 먼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고 또 나의 어떤 선한 행위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 그럴 때 절체절명의 파탄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애타게 그리고 구걸하고 애통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율법과 계명을 지켰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죄가 더욱 드러나게 되니까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구걸하고 애통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내면의 마음에 놀라운 성품의 열매가 맺히게 된 거예요. 자, 이 과정, 성품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세 번째는 그 죄성을 죽이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네 번째 파탄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탄식하고 애통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셔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냈습니다. 자, 이 처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죄성, 죄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심판과 사망의 있음을 또 깨닫게 되고 죄로 인해서 슬프고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을 어떤 행위로 불가능하던 것을 또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탄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주님께로 나가요. 그죠? 주님께로 나가서 어떤 마음이 됩니까? 주님께 구걸하고 애통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죠. 그렇게 되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내 안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최고의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만일까요? 아니면 어떠실까요? 한 번이 아닌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또 점점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의롭다 하시는 받는 거라 마침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항상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깨닫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많은 사역자와 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탄된 마음도 없고요. 주님께 구걸하거나 애통함도 없고.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더 없고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즉 구속이죠. 이 죄사함을 받을 때 구원의 완성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사망에, 멸망에 이르는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받은 이후에 죄와 피해에까지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복해서 범죄하고 또 반복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만족해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한국 교회는 이 잘못된 교리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과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파탄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게 되는 원동력은 바로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있는가 또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악한 본성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파탄된 마음이 되는 것이고 또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나의 악한 본성을 늘 깨닫고 상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통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날마다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 로마 7장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고 애타는 고백을 했는데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그 사랑 고백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처절한 그러한 고백, 애타는 심정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볼까요, 한번? 자, 로마서 이 8장.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로마 8장 35절, 39절 맨 끝절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전체의 꽃 중의 꽃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부분이.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우리한테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자,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예수님이 우리 사람한테 그런 거야? 아니면 우리
믿는 신자들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바울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극한 상황이 만나도 결단코 하나님을 향한 저희 사랑을 끊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원동력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네, 바로 로마 7장에서 바울의 죄에 대한 탄식과 애통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7장이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 바로 자신에게 존재하는 죄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죄인이라는 지적을 가장 듣기 싫어해요. 특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일수록 죄인이라는 지적에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구속을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때요? 구속을 받은 신자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아니, 못하는 거란 말이야. 구속을 받은 신자도 여전히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음란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또 왼수 같은 사람을 막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고 조금만 잘 되어도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하는 부패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안에 부패한 죄성이 있고 또한 분명히 심각한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지 때문에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으며 그 죄과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심각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성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죄에서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여전히 죄의 종이 되는 거야. 바울도 구속을 받은 이후에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을 깨끗이 하려면 먼저 나에게 숨어있는 죄성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9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전에 구원의 시리즈에서 이제 봤던 내용이죠. 자, 시편 1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숨다가 히브리어로 사타르.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다, 감추어지다, 가리워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벗어나다, 히브리어로 나카.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다, 용서하다, 자유롭게 하다. 그러니까 나를 숨은,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그런 죄에서 용서와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이게 고의로 죄를 짓는 게 뭐예요? 고범죄예요, 고범죄.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장하다가 히브리어로 마샬. 통치하다, 지배하다, 종이 되다 이런 거잖아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큰 죄가는 앞에 말한 숨은 허물, 고범죄.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란 말이에요. 자, 정리하면요. 숨은 죄와 고범죄 등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요? 바로 시편 19편에 나와 있어요. 바로 윗절에
자, 19편 다시 볼게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거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죠.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지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요. 또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다 의롭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잘 보세요. 주의 종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거를 경고를 받는데요. 경고를 받는 게 뭐죠?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는 거죠. 나를 깨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거예요. 그걸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러니까 이 상은 영원한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보세요. 얼마나 많나. 너무너무 강력한 거란 말이에요. 또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또 얘기해요. 또 뭐라냐면 이 율법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거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세상에서도 평탄하고 어때요? 우리가 내세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자, 신약에도 그래요.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죠. 예, 바로 이 말씀이 구원을 이뤄가는 거룩함을 이뤄가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뒤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하죠. 자, 책망도 한단 말이에요.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고 이 책망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함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한다고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네.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그렇다면 성경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필사도 하고요 암송도 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왜 자신들의 부패한 죄성을 알지 못할까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바로 니네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죄성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죠? 이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암송도 한단 말이에요. 필사도 하고. 근데 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 하냐면 이어서 눈먼 바리새인이요 그랬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성경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이 왜 눈을 멀죠? 야 이거는 너무 이해 안 되잖아요. 아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눈도 밝게 하지요. 우리를 교훈하지요. 책망하지요. 뭔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살아.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너는 눈이 멀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자, 아니 이들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하는데 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죠? 자 일단 다윗 왕의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전에 제가 몇 번 했는데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큰 죄를 지었어요. 다윗의 죄는 점점 커져갔잖아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마음에 합한 자. 이런 다윗이 이런 죄악을 짓는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악을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지었던 간음죄와 살인죄를 죄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백하고 참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 죄를 즉시 합리화와 은폐라는 포장지에 쌓아버려요. 그러면서 그럴듯한 자기 변명을 하게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이 죄를 합리화하고 은폐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이렇게 숨어있는 죄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기 전까지 자신의 죄를 모르게 되는 거야. 우리의 죄를 합리화와 은폐의 포장지로 둘러싸게 되면 이 죄를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이 죄를 회개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죄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결국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드는 거예요. 죄삼으로 구속받은 우리도요.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죄들을 수시로 합리화해서 은폐를 한단 말이에요. 죄사함으로 구속받은 이후에 죄는 발견되어야 회개할 수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발견되지 않으면 회개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발견해서 회개하는 죄는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죄들은 변명되고 합리화해서 포장지에 쌓여서 죄가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되어 우리 내면에 우리 사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잠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제가 단계별로 얘기할게요. 자,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첫 번째, 죄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도 하고 괴로워해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이면 안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회개라고 하는데 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더. 네, 실제로 삶 속에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은 내면에 숨어있는 죄가 죄라고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내 자신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깨끗한 사람처럼 아주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야. 이 대부분의 죄는 이유와 핑계 그리고 자기의, 자기 합리화라는 포장지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거의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반드시 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야 합니다. 이때 포장지에 숨겨놓는 죄들이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또 질문하면요. 죄를 하나 제가 한번 소개할 테니까 어떤 죄인지 맞춰보세요. 이 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교묘하게 숨어있는 매우 무서운 죄이고요. 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저주하는 죄예요. 이 죄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 복로가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악이에요. 이것이 뭘까요? 예, 그렇죠. 그건 바로 외식하는 죄. 외식하는 자, 위선자로잖아, 위선자.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죄악은 매우 치명적인 것이지만 자신의 종교 행위에 가려지게 되면 절대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꽁꽁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 죄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즉 종교 행위가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나타내는 매우 악한 죄악인데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자신 속에 있는 은폐된 죄를 발견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데, 그래야 내 안에서 부패한 죄악들이 제거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즉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파탄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자각 없이는 어떤 은혜도 열리잖아요.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한 발짝 또 나갈 수도 없고 영적인 성숙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 이 복은요, 죄로 인해서 파탄된 마음으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럴 때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런데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팔복의 8가지 복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팔복의 근처도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욥기서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과 논쟁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요. 그 중에 인간의 정체성, 즉 죄성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아주 공감이 되어서 제가 한번 가져가 봤어요. 한번 같이 화면에 보시다. 자, 첫 번째는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욥기서 15장 15절인데,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 엘리바스의 고백이 너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아 사람 빌닷, 25장 4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저도 이제 가끔 저를 이제 설명할 때 뭐라냐면, 저는 벌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벌레 같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너무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임을 알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마음을 보면 때로는 거짓되고 자기 이익만을 막 생각하게 되고,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고 한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또 성경을 비춰보면요,
나의 마음을 비춰주는 말씀이 얼마나 또 많은가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공로와 의가 어때요? 성령님의 비춰지시는 빛을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주님, 저는요, 날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철회 기도도 꼬박꼬박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요,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또 장로이고, 권사예요. 등등.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지 않냐면 그 누구도 이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냐는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날마다가 아니면요, 현재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세리에 같은 마음일지라도 언제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죄인 취급을 받고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세리와 창기였어요. 당시 세리는 자신의 동족한테 세금을 많이 뜯어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했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친일파 중에 아주 친일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나도 세리처럼 정말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갔는데요? 라고 막 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놀랍게도 대부분 바리새인처럼 말해요. 그래도 나는요, 그래도 저는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요.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얼마 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사라고 했는데요. 그 앞뒤 문맥을 보면 꼭 그 예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 핍박을 했잖아요. 그때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근데 이것의 시제를 보면요, 헬라어로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물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지금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이.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내면이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 상태가 세리와 창기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라면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역설적으로 여러분, 햇빛이 들어오면 작은 먼지까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자신에게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조그만 죄까지라도 발견해서 그것으로 인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순교하기 얼마 전까지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거예요. 또한 뭐라고 고백했냐면 빌립보 3장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나에게 마침내 그래,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거룩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매우 역설적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야? 반대로? 그래, 너는 의롭다 하는 거예요. 와, 이거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것은요,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자신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뿐만 아니라 왼수 같은 사람에게도요, 더 관대해지기도 하고 더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돼요. 아,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도 지금도 죄성이 이렇게 있는데 하면서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웬만한 죄는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타인을 막 비난하죠. 정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내 자신이 얼마나 겸손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깨닫는 정도에 달려 있어요. 바로 이런 마음이 세리와 창기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날 종교꾼들은요,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이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나 사역자들, 직분자들은요, 자기 의가 너무너무 많아 충만해서 자신은 의롭다고,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이미 또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모르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네들보다 세리나 창기가 천국을 먼저 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1절 예수께서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했단 말이에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세리 요한이죠. 왔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었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도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세리와 창기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 않았지요. 11조도 하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경건하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이 창기나 세리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회개의 삶이 없어서요. 이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이 부패한 죄인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확률이 너무 많아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은요, 노골적이고 대담하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탐닉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가면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밖으로는 보기에는 좋은 평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세리와 창기와 같은 방탕한 자들은 가면을 쓴 종교꾼들보다 회개하여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세리와 창기와 같은 방탕한 자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또 확실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꾼들은요, 오랫동안
자신의 탐욕과 방탕을 위장하고 의의 행위로 포장하기 때문에 죄를 막 지적해도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돼요. 오늘날에도 회개하기가 가장 어려운 대상이 바로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에요. 이 직분자들은 뭐 장로, 권사, 집사죠. 하나님은 창기와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종교권들은 강단에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우리는 믿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잘못된 교회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은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마음이 새롭게 하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만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자신이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산다면 세리와 창기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지 못하면 그들은 여전히 바리새인이고 종교꾼이에요. 우리가 세리와 창기들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새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악한 본성을 깨닫지 못해서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잃어버리면,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나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없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의 마음은요, 나 같은 죄인, 아까 말한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받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늘 겸손하고 늘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뭐 왼수 같은 사람 일을 찌더라도 근거에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만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부패한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두 번째, 세리와 창기들처럼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죄성이 있는가를 알고 있는 죄인. 이 두 가지뿐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진리를 알기 전에 저도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요, 눈먼 자였어요. 저도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에 가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고 뭐 말씀도 전하는 사역자였지만 내 안에는 내 자아가 펄펄 살아 있었고 탐심과 정욕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기 전에는 저는요, 열심히 하는 교인으로서,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열심히 신앙을 해왔지만 그것은 종교 행위였고 외식이었고 위선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주님의 성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충격에 빠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속을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은 얼마든지 내면의 변화 없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닐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사역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내면의 변화를 중요시합니까? 아니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를 중요시합니까? 내면의 변화가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관심을 하게 되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세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세리의 마음과 바리새인의 마음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내면이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시작과 원동력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했죠. 앞에서 어떤 질문했죠? 바리새인과 율법사 혀기관들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하는데 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 주님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자, 이게 질문이었는데 여러분 이 답을 찾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볼 것이 있어요. 자,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어떤 건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속을 받을 때,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의 죄성, 그러니까 부패한 내 자아죠. 인격이 될 수 있고 성품, 성격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일 우리가 구속을 받을 때 우리의 죄성을 깡그리 제거했다면 우리는 범죄도 안 하고 주님만 따르고 순종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과 그에 따른 고통과 징계도 없을 텐데 왜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느 영화나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힘 있는 자, 악당이 이제 사람들의 뇌를 개조해서 자기에게만 충성하도록 모든 성격과 성품을 조작하고 개조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고 본인에게만 충성을 하게 하는 만드는 그런 내용의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성격과 성품과 생각, 사고 등을 삭제하고 새롭게 개조해서 하나님만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실까요? 어때요? 그래서 로봇처럼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고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험과 유혹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셔요. 로마 7장에서 사도 바울의 경험과 고백처럼 자신의 죄성 때문에 탄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왼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데 이것을 저는 하나님과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러브 스토리. 하나님과 나의 러브 스토리.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는 나의 죄성 때문에 주님 안에서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아픔을 막 쏟아내고 비통한 심정으로 막 토로할 때 이러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허물과 또 죄와 상처로 인해 내가 힘들어하고 삶이 버거울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이 되는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는데 어느 날 그 결심이 무참히 무너질 때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가서 눈물로 고백하고 간구했는데 그때 내 못난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막 부서지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간증하며 찬양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 이야기예요. 나의 부끄러웠던 일, 수치스러운 죄와 상처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나의 실패한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이 되는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구원론 시리즈 첫 번째에서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제가 그 흔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시자마자 나를 아시는 거예요. 로마 시점과 같은 그 사랑의 흔적을 보시고 나를 금방 알아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연아, 너는 그 사랑의 흔적을 갖고 있구나. 너는 나의 성품을 닮았구나. 그래, 너는 내 왕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흔적은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은 슬픔과 애통함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만들어진 그 사랑 이야기예요. 그 흔적은 예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사랑 이야기란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로마서 7장과 같은 그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그 사랑의 흔적은 나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랑의 관계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구속을 받을 때 모든 죄성, 기질, 고집, 이런 아집, 성격, 성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비탄과 통회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거야. 주님과의 깊은 넓은 사랑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이제 로마 7장을 마무리해 봅시다. 자, 로마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인식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천국 백성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정체성을 더 깊이 깨달아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